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족들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영혼, 계획이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든지 확립하든지 이런 계획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명절이 우리 개인에게는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한 시간표가 되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가깝고 막 이럴수록 분주해서 새벽을 깨우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줄로 생각됩니다. 더 새벽을 깨우고 더 집중하고 이번만큼은 내가 속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축복의 그런 명절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봐나갑니다.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받을 것, 순환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 마리아의 친동생으로 보는 살로메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과 이 살로메가 이모와 조카라고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잔을 마시는지 안다면 이런 육신적인 것을 하지 않을 건데요. 또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아주 빨리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정말 그 잔을 빨리 마시게끔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잔이 그런 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잔도 마실 수 있겠죠. 한번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세베대의 아내라 그러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 아들들을 바로 제자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이게 강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후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가 했다고요? 어머니가 했다는 거. 그러면 베드로는 마태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지만 마가가 볼 때는 사실은 누가 한 거다?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명하셔서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과 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좀 오해했다고 보면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린다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신 이 제자 베드로가 우리 다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앉을 거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하늘 보좌에서의 영적 축복, 또 심판 때에서의 영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해석한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겠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합니다. 그냥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지금 그게 얼마만큼 사실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육신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구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뭐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물론 이들은 다 고난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얼마만큼 역사적이냐?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50년, 70년 만에 다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그 시대에 역사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봤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요. 20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시대 100년 안에 쓰였다면 역사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가짜를 그들이 썼다면은 그들이 가짜를 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잔을 다 마셨다니까요. 그 잔이 십자가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 45절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빨리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지나가도록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잔이 힘든 잔인데 그거를 마실 수 있다면 너희들도 이 축복을 누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순교까지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먹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실 줄 알았습니다. 한 명 빼고요. 그게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은 다 이 잔을 기꺼이 마실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나의 주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관이다 라고 하십니다. 12명 중에 누가 앉아있는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있는지,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앉아있는지, 또 뭐 다른 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똑같으니까요. 10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자신이 없어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청탁할 빽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사실은 사랑과 겸손 또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모릅니다. 뭐죠? 그냥 억압 또 뭡니까? 무력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당연히 이 세상 통치의 원리에 입각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다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같은 권력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섬기고 우리는 오히려 뭐요? 종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없게 해달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은 건 아닙니다. 마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긴 시간 동안 마시고 싶지는 않았겠죠.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주실 수 있다면 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죽는 거니까 고난 없이 또 조롱당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모범을 보이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명절 연휴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영육간에 막 다운이 돼버리는데 이번 명절은요, 영적으로 가장 힘을 얻고 충만한, 그래서 절대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계속 현장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건데 이 복지라는 걸 가지고, 특히 선교 복지를 가지고 또 연휴가 끝난 후에 우리는 현장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미리 기도하고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명절에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늘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또 복음적인 사람, 또한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이 그 목적을 이루는 또한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